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과 거주하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묘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이제 8장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지고 교만해진 바로는 재앙을 보고도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하심과 재앙을 애굽과 바로 왕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두 번째 내린 재앙은 바로 개구리 떼의 재앙이었고, 그래도 듣지 않은 바로에게 티끌이 이가 되는 이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까지 몰려오자 드디어 바로의 입에서 모세의 요구를 허락한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기도로 파리 때가 물러나자마자 바로는 바로 약속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완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나타난 바로의 강박함과 완악함, 그리고 재앙의 악순환을 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든지 아니면 더 혹독한 재앙을 겪을 것인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굽히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바로는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또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어려울 때는 굴복할 것처럼 보였지만 번번이 그것이 해결되면 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한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 그 첫 번째는 두 번째 재앙인 바로 개구리 떼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수, 나일강을 피로 이렇게 변하게 한 그 재앙 이후에 7일이 지나자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가서 재차 말씀하도록 했던 것이죠. 당시의 개구리는 어떤 것이었냐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숭배하는 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애굽의 이 개구리는 보통 나일 강가에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집들과 마당과 침실에게까지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 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주는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개구리의 재앙과 우상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바로에게 내린 두 번째 재앙, 바로 이 개구리 떼였는데 나일 강가에는 이 개구리가 많이 서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10월경에는요 수많은 개구리떼가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은 다산이나 번성의 상징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신성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당시에 헤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모양을 보면 그 머리가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신의 남편인 쿠놈이라는 그 남편의 신도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이 헤카의 코에서 나온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개구리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애굽의 번영을 죽이는커녕 애굽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개구리의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미신과 우상의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는 대사건이었고 이 우상의 거짓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신의 요술대로 행하여서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게 하였지만 이 재앙이 그 다음에 이것을 재앙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바로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로는 모세에게 나아가서 제발 이 개구리 떼를 물러나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다음날 이 개구리의 재앙은 물러갔지만 어떻습니까? 또 완악한 바로는 그 말을 번복해서 다시 마음에 완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제 다른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 재앙은 앞에 두 가지 재앙과는 달리 경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풀어주겠다라는 이 바로의 거짓 약속 때문에 바로 경고 없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죠. 아론이 그의 지팡이로 티끌을 먼지를 치자 온 땅에 티끌이 사람과 가축을 뒤엎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이러한 이적에 필적할 만한 것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네, 요술사들이 개구리도 만들고 올라오게 하고 나일강도 피로 이렇게 만드는 요술은 행했지만 이 먼지를 이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이런 요술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못해 이거는 자기들보다 더 높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속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당시의 요술사들은 이것은 일반 요술이 아니다. 바로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내리죠. 바로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다시 바로를 대면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지 않을 경우에 이 파리 때가 애굽 사람들과 그 집안에 무수히 날아들 것을 경고를 또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바로 구별된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되냐면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내리신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지금 오는 재앙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재앙이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보호하시고 애굽인들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이 네 번째 재앙을 이제 당했을 때에 매우 큰 중압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얘기하죠. 그 첫 번째 재앙은 광야에서는 안 되지만 너희가 이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너희의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도 좋다라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을 하죠. 이스라엘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이 황소와 염소를 제물로 사용하므로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희생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제안을 받고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이 약속을 번복하지 말아달라, 거짓을 행하지 말아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 바로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무수한 파리떼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인간의 완악한 모습, 또 제약의 완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는 계속해서 거짓 약속을 되풀이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완악함과 또 간사함, 또 사악한 속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조금 성경에 나온 것처럼 숨을 좀 쉴만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변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르다. 그렇죠? 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까먹기도 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도 저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와 함께한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가 또 어려우고 힘든 상황일 때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그 약속의 말씀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금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위급할 때만 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간의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받고 또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